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는 분들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교독하고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오늘 마지막 마가복음 시리즈 설교인데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설교를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연초부터 시작을 했는데 벌써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40번에 걸쳐서 40주차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신실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에 이제 내년 한 해에 일할 일꾼들을 세우고 또한 연락을 드리고 또 권면하고 여러 부서장과 기관장 그리고 섬김이들을 임명하고자 준비하고 있는데 또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교회 재편성을 앞두고 우리 가장총무님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또 권면하고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하시는 공통점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번에 좀 이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헌신하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면 자신은 그럴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하기도 하고 또한 수락하기도 하고 다양한 반응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담임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도 순종할 따름입니다 라고 제가 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세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복에 겹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들이 너무나 이렇게 많이 이수와 같이 빨리 흘러갔던 것을 느끼게 되는데 오늘이 12월 21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12월 21일 날 위임을 받았거든요. 2019년 벌써 6년이 지나고 내일부터는 7년 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난 6년 동안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헤아려 볼 때 말할 수 없는 크신 은혜를 부어주셨고 또한 아무것도 모르고 부족한 저를 또 우리 화평 성도님들의 가족들의 그 찬성을 받아서 또 한국으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능히 감당케 하셨습니다. 사진은 12월 21일 2019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 이렇게 현수막을 이렇게 걸었었는데 벌써 6년이 지나서 이제 7년 차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 또한 기도와 응원이 없었다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담임 목회를 감당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화평 가족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놀라운 사명을 보여주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역사가 드러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믿음이 없던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그 일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주님을 통하여 또 새로운 새해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듯이 막달라 마리아와는 다른 반응을 보였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믿음은 엉터리였습니다. 저들의 믿음은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자마자 꾸짖기 시작하십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지 않는 저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너무나 답답하셨는지 그들을 만나자마자 꾸짖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연약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부족하고, 때론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맞는가? 크리스찬이 맞는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에게 맞는 말인가? 실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경건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잘 사셨습니까? 아니면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을 보면서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들은 3년이나 예수님과 먹고 마시며 함께 자고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누구보다도 귀를 기울였고, 또한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표적들을 누구보다도 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저들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당연한 반응이겠습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너희들은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겠구나. 예수님 그렇게 포기하시면서 반응하는 게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꾸짖고 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정말 놀라운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꾸짖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의외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사명을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맡길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무서워서 다 도망가는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으로부터 들어도 저들은 마음을 굳게 닫고 부정하며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도 없었고 용기나 담대함도 보이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긴다라는 것은 너무나 버거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은 이들에게 무엇을 보고 이런 사명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가능성을 보고 맡기신 것입니까? 아니면 가진 것을 보고 맡기신 것입니까? 이제는 배신 안 하겠지, 눈 딱 한 번만 감고 믿어보자라는 각오로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그런 제자들은 꼴도 보기 싫었을 것 같아요. 그냥 내버려뒀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사명을 맡기시고 여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저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까? 16절부터 18절인데요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구원의 은혜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데 저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표적이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고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라고, 놀라운 승리의 순간을 너희들이 만끽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18절에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저는 이 약속이 우리의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표적들은 주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말씀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방식이었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제자를 통해서 놀라운 이러한 일을 행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들은 믿음 없는 자들이었어요. 담대함도 없었어요. 주님이 잡히시자마자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일들을, 이런 표적들을 보여줄 수 있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늘로 승천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나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도무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니, 능력을 주시려면 옆에서 주셔야지 떠나시면 어떡합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를 양육할 때 늘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자녀가 이 나이대에 맞게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능력은 아직 부족한데 억지로 시키다가는 이 아이에게는 자신감을 잃게 만들거나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의 그 발달 속도, 발달 형편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가르치고 또한 일을 시켜야지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가령 이 어떤 부모가 초등학교 학생 1학년 학생을 두고 있는데 이런 큰 강대상을 자 여기서 저기까지 옮겨놔, 내일까지 옮겨놓지 않으면 너 혼날 거야 라고 말하는 부모라면 잔인한 사람일 것입니다. 성인 혼자서도 이 큰 강대상을 옮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을 억지로 시키시는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사명을 명령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구절인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순종합니다. 믿음이 없었지만 순종해요. 두루 전파하게 됩니다. 그때에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주께서 함께 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할렐루야.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부족하고 별 볼 일 없고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믿음이 없고 용기도 없던 자들이었지만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니까 그 표적이 따르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증언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승천하셨잖아요. 승기, 우리를 떠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나아가셨잖아요. 이것을 승기라고 합니다. 오를 승, 귀할 귀라고 해서 높아지셔서 영광스러운 귀한 지위에 오르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승기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근데 거기서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냥 눈 감고 계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신 것일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세 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한 지금도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거든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함께 역사하시는지를 좀 더 깊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대제사장적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사이를 연결해 주는, 대신 제사를 지내고 대신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또한 속죄의 은혜를 나누는 자가 바로 이 대제사장인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누가 연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연결해 주신 것이죠. 이것을 새로 다른 용어로 중보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는 한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중보자가 되어주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십니까?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로마서 8장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 제자반 식구들이 암송을 했잖아요. 그 중에 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뭐 하신다고요? 간구,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요청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 자신을 보면 연약함 투성이고 죄악된 모습이 가득하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쉽게 무너지고 지치고 낙심이 많이 되는 순간들을 맞이하지만 용기도 없고 담대함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보이진 않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신 사명을 그 기도 덕분에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부족하다고 믿음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일 주일 아침 7시면 7시 5분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주관하고 또한 가르침, 교육과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고 성도들을 섬길 터인데 또한 예배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터인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내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육자들하고 목양실에 모여서 간절히 통성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역의 자리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교회 사역뿐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내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실수가 많고 빼먹기도 하고 또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좌절 가운데 있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할 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담대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끊임없이 경험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귀신이 쫓아나는 사명을 저들은 감당하게 됩니다. 자신들은 믿음이 없었지만 용기도 없었지만 주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응원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2026년을 향해 담대히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승귀하신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바로 대제사장적인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아가 주님은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지 않으셨습니까?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셨어요. 제자들은 이것을 들었죠. 그리고 이제 대신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주님이 떠나셨잖아요. 그런 주님께서 누구를 또 보내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십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던 제자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였구나, 구약의 성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되었구나 라고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자가 마태 아니겠습니까? 마태는 마태복음을 지은 사도인데 이 세리 마태는 늘 동계산에 익숙한 자였는데 그가 성경학자도 아니고 어떻게 마태복음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의 사복음서 중에 가장 많은 구약을 인용한 성경입니다. 구약을 그렇게 많이 마태가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찾아와 주셔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기록할 때 구약 성경을 통할 수 있는, 구약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지혜를 주셨던 것이죠. 누가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깨닫게 하신 것이죠. 사명을 감당하려면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내 말이 바뀌게 되고 내 행동이 변화되는 것이죠. 나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 제자반 수료생들과 함께 은혜 가운데 수료식을 잘 마치고 저녁에 쫑파티를 했어요. 제자반, 수요 제자반, 주일 제자반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또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한 분씩 다양한 고백들을 하게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다들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다고, 너무나 은혜가 넘쳤다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 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올해 제자반 시작할 때는 제 마음 가운데 약간 심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뭐 이분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들 조용하시더라고요. 다들 너무나 서먹서먹한 분위기 속에서 또 성향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적극적인 분이 없더라고요. 조용하신 분들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올해 제자반은 좀 차분한 제자반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분들이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솔직한 이야기들, 또한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스러웠던 그런 순간들을 여과 없이 다 나누시더라고요. 마음이 열리고 또한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하나 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수료식을 준비하면서도 더욱 은혜가 넘쳤습니다. 한 분 한 분 보면 다양한 연령대가 있고 남과 여가 섞여져 있고, 또한 직업도 다 다양하고 신앙의 연륜도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있고, 또한 어렸을 때부터 아니 모태신앙인 분들도 계셨는데, 공통점이 전혀 없는 분들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니까 그 어떠한 공동체보다도 끈끈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제자반 오기 전에는 그런 소문을 들었대요. 제자반 가면은 너무나 어렵고 숙제도 많고 부담스러워서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등록할 때 참 쉽지 않게 등록을 했는데, 수료하고 보니까 왜 그런 얘기가 오고 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더욱더 널리 이 제자반의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셨구나.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일 주중에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이번 제자반 하시는 어떤 수련생 중에 한 분이 내가 이렇게 제자반을 하고 나서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주말은 지금 하고 있는 그 시간상 이게 예배 정도만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주중에 하루 쉬는 날 내가 주를 위해 좀 쓰임 받고 싶은데 어떠한 모습에서 봉사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중에 교회로 전화를 하신 거예요. 부목사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교회에 있는 차량을 관리를 하겠습니다. 교회 차량을 청소까지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교육자들 돌아가면서 혹은 또 우리 차량 담당하시는 분들이 시간 될 때마다 하는데, 정기적으로 또한 그것만을 전담으로 하시는 분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헌신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정해진 날 교회 차량과 차량 청소를 담당하겠노라고 하신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봉사의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임하니까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 주신 그 삶의 터전 안에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쓸까를 고민했던 것이죠. 그 지혜와 능력을 얻었던 것입니다. 사랑과 평화 중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승귀하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이루려면 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힘과 능력과 지혜와 믿음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가족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이 사역을 통해서 다시금 사명을 발견하고 말씀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2026년도 한 해도 말씀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감사하게도 많은 화평가족들이 성경 일독을 하시고 이번에 또 시상예식의 자리에 이렇게 나오실 텐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직은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말씀 노트를 하나 만들려고 하거든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만 계시는데 한번 좀 쓰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그 책자가 만들어지면 나눠드릴 테니까 항상 그걸 들고 성경책과 함께 필기도구와 함께 쓰시면서 이렇게 말씀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명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말씀으로 흥황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세상적인 사역과 선지자적인 사역을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은 마지막으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바로 왕적 사역을 하십니다. 왕적 사역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만물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 아닙니까? 에베소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그리고 어떠한 자리에 나아가게 하셨습니까?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민을 위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하나님이 삼아 주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을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의 신실한 백성들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나 없이도 할 수 있잖아, 그냥 한번 해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신경 쓰지 않겠어, 무관심한 모습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품어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교회를 이끌어 주신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아닙니까? 초대교회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들어와서 거짓의 공동체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주님은 심판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순결함, 순결성, 거룩함을 지켜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셔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한 만물의 주가 되셔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세상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힘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좀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고 나의 능력이 한없이 연약하지만 아버지가 완벽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은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은 그 발 아래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평가족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완벽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세상 만물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내 능력, 내 권세가 부족하지만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왕이신 주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던 자였어요. 진작부터 알고 있었기에 놀라운 고백을
역대상 말씀에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주께로 뭐가 말미암았대요? 부와 귀. 부귀 영화가 주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만물의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에 우리 믿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는 분이고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들을 기억하며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얼마나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사셨습니까? 아직까지 혹 내 삶의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있어 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열흘 남은 이 기간 동안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왕 되신 주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믿음이 없는 제자들,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꾸짖으시고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복음을 증거하면 신령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왜 말도 안 되는 이 놀라운 사역을 맡기신 것입니까? 어떻게 이루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용기가 없어서 이룰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역사하면 이룰 수 있는 일이기에 명하신 것이죠.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일을 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화면을 한번 볼까요? 대제사장적인 사역과 선지자적인 사역, 왕적 사역을 하십니다. 대제사장적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중보자로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십니다. 선지자적인 사역을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것이죠. 왕적인 사역은요, 만물의 주권자가 되어 주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신,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를 지켜 주신 것이죠. 이런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내 믿음이 연약하고 용기가 없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명하신 복음 증거의 사명,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화중 여러분,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올 한 해 우리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인생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주님은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복음을 전하라. 내 모습을 보지 마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이 있습니다. 열흘 남은 2025년 부족한 자를 쓰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2026년도 한 해도 마음껏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명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는데요, 아주 오래된 찬양이지만 참 이 찬양이 저에게 마음을 울렸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슬픔이 없고 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자비로운 손길이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고백하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아멘.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프신 내 위로 감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리시다 약속.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 주의 약속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고다. 아멘 아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우리 3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이 없던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자로 부르신 주님, 오늘 우리도 내 능력과 자격 없음을 핑계 삼아 뒷걸음쳤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할 수 없다는 나의 생각보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그 약속을 더 신뢰하게 하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롭게 헌신을 결단하는 모든 화평 가족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왕 되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2025년도 마지막 시간,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이 주님의 표적이 나타나는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육체의 질고와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이 시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왕 되신 주님의 권능으로 환우들의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사 모든 통증과 염증이 사라지고 무너졌던 기력이 독수리 날개 치듯 솟아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으나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면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고난의 시간조차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간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치유와 평강이 우리 몸과 마음에
가득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